오늘 성경 말씀 18절에 보면 독생하신 하나님 있는데 그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세월호가 침몰할 때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귀한 생명이 너무도 많이 바다 물속에 빠져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더 가슴 아팠던 일은 구조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쳐서 304명이 귀한 생명이 죽었습니다. 그 뒤로는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침몰했을 뿐입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를 했던 오리동 감리교회는 안행내 서울 남년의 감독님이 계셨어요. 저 약혼 주례, 결혼 주례, 목사 안수례 해주신 감독님인데 그 교회 전도사로 섬길 때 교사로 또 저의 감신 후배로 목사님이 된 분이 계신데 단원고 다녔고 그의 딸이 제 후배 목사님 딸이 그 안에서 죽었어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 유장로님 손녀인데 여러분 그 배 안에 있었던 학생들을 생각하면 더 가슴이 아픕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 밖에서 구조해 주러 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밀려오는 바닷물 속에서 숨을 쉬지 못할 때 얼마나 괴롭고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구조받기를 기다렸을까요? 저는 지구가요 세월호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가 피를 타고 하와의 후예들에게 유전되었습니다. 원죄, 오리지널 신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슨 사망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죄 때문에 병들어서 고생하고 싶지 않은데 병이 드는 거예요. 죽고 싶지 않은데 죄값 때문에 죽는 겁니다. 죄인된 인간, 타락한 인간, 그래서 풍랑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인간에게는 구세주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은 지난주 말씀드린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의 성취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구세주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셨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오늘 말씀을 신학적으로 로고스 기독론. 무슨 기독론이요? 로고스 기독론. 영어로는 로고스 크리스탈라지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게 로고스라는 말이요 라지 말씀이라는 소리인데 학문명에도 많이 붙습니다. 헬라어가 보통 학문명을 많이 쓰는데요. 여러분 사이칼라지 그러잖아요. 사이칼라지 심리학. 사이라는 말은 푸슈케라는 헬라어 마음, 거기에 로고스 마음의 공부 이런 뜻입니다. 마음의 말씀 공부. 또 안트로폴로지 그러는데 안트로포스라는 헬라어가요 인류라는 그 뒤에 로고스 라지가 붙어서 안트로폴로지, 지알라지 뭐 이런 학문명은 다 이렇게 로고스가 뒤에 붙은 거예요. 이 로고스 기독론 예수님이 태초부터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1장하고 요한복음 1장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니라. 이게요 7번 나와요. 창세기를 보면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늘과 땅도 바다도 해와 달도 별도 동물도 사람도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말씀의 힘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태초부터 계셨고 말씀으로 태초를 창조하셨고 어떤 것도 이 말씀 예수님 없이는 이루어진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말씀 안에는요 뭐가 있냐면 생명, 빛이 있다. 그거 있어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생명의 잉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빛이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 예수님의 말씀 로고스 기독론은 예수님의 신성, 영원성, 선제성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의 힘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제가 세월호 말씀드렸는데 그 선장이요 참 나쁜 말을 했어요. 배가 지금 기울어지고 있으니 움직이면 안 됩니다. 빨리 기울어집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그래 학생들이요 팔짱을 끼고 있었대잖아요. 세상에 약한 자의 말도 이렇게 힘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면에서는요 잘못된 죄인된 인간의 말은요 잘못된 건 따라가면 안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반대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생명이요 빛입니다. 자 여러분 태초에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혼돈했다고. 혼돈. 자 여러분 어디 집에 가면 막 어지러워 있으면 발 디딜 틈도 없고 막 심란하잖아요. 둘째는 공허했다고 그랬어요. 높은 낭떠러리에 막 텅 비어 있으면 뭐 떨어져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세 번째는 흑암. 깜깜하면 두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쫙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까 혼돈이요 질서 정연해졌어요. 공허가요 아름다운 것으로 사람으로 막 열매로 꽉 채워졌어요. 흑암이요 확 밝은 빛이 있으니까 흑암은 물러가. 이게 하나님 말씀의 힘인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요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대로 되었어요. 7위 완전설 7가지 준비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예수님이 가나안 여인의 딸을 치료하실 때 마태복음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대로 되니라. 이 뭔 소리냐. 멀리 떨어져 있는데 딸이요 귀신 들려 죽게 됐어요. 주님 말씀만 하면 고쳐질 줄 믿습니다. 그래? 주님 말씀하니까 멀리 떨어지는데 그냥 그대로 되었어요. 두 번째,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케 하실 때 마가복음 4장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대로 되니라. 세 번째, 예수님이 회당장의 딸을 살릴 때 마가복음 5장 41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그대로 된 거예요. 네 번째, 예수님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치료하실 때 마가복음 7장 34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그대로 되니라. 다섯 번째,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요한복음 11장 43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실 때 이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이 가을에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대로 되니라. 그 전능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구세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7번째, 믿고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너무 중요한 마가복음 11장 23절 어디라고요? 마가복음 11장 23절. 천재보다 몽당영필이 나와가지고요. 이거 마가복음 다 찾으려면 이 복음서 다 찾으려면 힘드니까 이거 꼭 좀 저는 마가복음 11장 23절은 오늘 좀 꼭 좀 새겨가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꼭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말, 적극적인 말, 긍정적이고 소망을 주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말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누구신가? 둘째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 로고스 기독론의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4절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 동일합니다. 하지만 4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첫째는 계시된 말씀, revealed word 그러는데 모세 오경 하나님 말씀이 모세에게 임했어요. 특별히 십계명 계시된 거예요. 두 번째는 쓰여진 말씀, written word. 성경에 쓰여졌어요. 성경. 처음에는 양피지에 쓰여졌어요. 지금은 종이에 인쇄됐습니다. 성경입니다. 쓰여진 말씀, 성경. 세 번째, 성육신된 말씀, incarnated word. 예수님. 말씀이 육신을 입은 예수님. 네 번째, 선포된 말씀, proclaimed word.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시대의 언어를 입은 설교예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했을까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 여러분 인간이요, 죄인이요, 물에 빠진 사람이요, 세월호에 빠져서 죽어갈 때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여만 인간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두 번째, 인간만이 인간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구세주가 되려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항상 짝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하늘과 땅, 땅과 바다, 사람과 동물, 남자, 여자, 신약, 구약 이런 것처럼 예수님에게도요 2가지 성품이 다 온전하게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신성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인간성, 하나의 오차도 오류도 혼합 잘못된 것도 없이 온전하게 예수님 안에 이루어져 있다. 이게 기독론에 있어서 칼케톤 회의에서 너무나 중요한 기독론이에요. 이해되셨죠?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인성이 온전하게 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지구에 다이빙 하신 거예요. 그래 주전 죽음의 역사 before Christ, 주후 아노 도미니 AD 그러죠. 생명의 역사로 바꿔놓은 너무나도 은혜로운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한 사람이 여러분 이번 여름에 얼마나 정말 홍수가 많았어요. 막 휩쓸려 내려갔잖아요. 배도 휩쓸려가고 막 휩쓸려 내려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 살려주세요. 근데 첫 번째 사람이 그러네. 부대 자네 부모만 안 들었구만. 오히려 꾸중한 거예요. 막 좀 떠내려가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업보로다. 가련한 중생이요. 그냥 또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이 죽게 돼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세 번째 사람이 그런 최선을 다해 보세요. 그럼 나올 겁니다. 포지티브 띵킹, 적극적 사고 방식.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자기가 벌써 나왔죠. 네? 이제 지금 죽느냐 사느냐 지금 직전에 있는데 네 번째 사람은 보더니 그냥 다이빙 해가지고 살려주더래요. 뭘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네 번째 사람이래. 그냥 다이빙해서 죽음으로 치닫는 지구를, 우리 생명을, 지옥으로 갈 우리 생명을 구원해 주셨다는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장 겸손하고 가장 가난하게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이요,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잘 설명되어 있어요. 이것은 비움의 기독론. 무슨 기독론이라고요? 비움의 기독론. 영어로 하면 케노시스 크리스탈로지 그러는데, 이 케노시스라는 말은 헬라어로 비움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근본 본체신데 본인을 비워서 예수님의 겸손, 희생,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인데, 자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는데 7은 완전수예요. 예수님이 낮아지심, 자기 비하, 겸손도 7단계, 디크레센도라고 할까요? 점점 약해지신 거예요. 음악으로 말한다면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근본 본체셨어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어요. 그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어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자 여러분 좀 쭉 보시는데 한없이 끝까지 십자가에 처참하게 정말 거의 발가벗기다시피 해서 죽으시기까지 겸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칠중적으로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셨어요. 점층적으로 가면 갈수록 더 낮추시고 겸손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낮고 천하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잊혀지고 버림받고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가장 잘 표현된 것이 마가복음 10장 45절, 제 인생의 어떤 예수님 믿게 되고 제 삶의 목회 철학이라고 생각하는 말씀,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정말 예수님 잘 믿는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기 주장 나 드러내고 이게 아닙니다. 이게 예수님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셨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고 구원받았어요. 그럼 이제는 우리가 가야 될 차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생명 천국잔치 하는 거예요. 꼭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 안에서 완성.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은혜와 진리라는 것은요 개념적으로 물과 기름이에요. 은혜 좋은 거예요. 진리는요 죄는 용서 못해요. 반드시 심판해야 돼요. 이걸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저는 자녀 넷을 키웠는데 여러분도 다 키우셨잖아요. 아이들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욕 배워와요. 아니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뭘 훔쳐. 이거 정말 여러분 훔치다 가만 놔두면 감옥 가잖아요. 그거 고쳐줘야죠. 근데 안 고쳐지네요. 그럼 어떻게 해요? 회초리를 때려서라도, 회초리를 들어 쳐서라도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막 때렸어요. 이거는 진리예요. 의예요. 근데 그렇다고 그걸 막 때려놓고 가만히 있나요? 아빠가 잘못된 건 고쳐주고 다
끝나고 나면 사랑으로 안아주고 어디 아픈가 하고 약도 발라주고 그렇게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의와 은혜와 진리가 하나로 뭉쳐 있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 용서 못 하세요. 심판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막 채찍질 회초리 맞고 막 못 박히고 이렇게 다 고통 당하신 거예요.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나 같은 죄인을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완성하셨어요. 십자가는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의와 거룩함을, 사랑을 다 완성하신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세 번째로 하나님을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 보여주신 분. 오늘 본문 18절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여름 정오에 태양을 똑바로 오랫동안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눈이요 상합니다. 실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주적으로 한번 넓혀서 보세요. 우주적으로 볼 때 여러분, 태양은요 하나님 눈으로 볼 때 지금 우리 인간의 눈으로 바다에 모래알 만해요. 죄인 된 인간이 바다에 모래알 만한 것 같지도 않은 태양도 쳐다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이사야 59장 2절이 그걸 잘 설명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죄인들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귀하고 구세주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9절에 보면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운전하거나 길을 걸어갈 때 교통법규, 모든 법규를 잘 지키고 가면 경찰이 와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운전하다가 그 교통법규를 어겼어요. 걷다가 경찰이 나타나면 깜짝 놀랍니다. 또 숨기도 해요. 왜 그래요? 법을 어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이래요. 생명의 빛. 여러분 말씀드렸죠. 해와 달, 별이 있기 전에 이미 이전에 빛이 있었다고. 그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의 빛이라고. 그 빛 안에는, 여러분, 빛에는 열기도 있고 빛도 있고, 아시죠? 빛 안에는 생명력이 있고 빛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예수님께 나와야만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근데 죄인들이요, 죄를 지어가지고 빛이 오면 싫어하는 거예요. 다 도망갑니다. 실제로 제가 자료를 보니까 뉴욕이요, 1965년, 77년, 2000년대도 있었는데 막 정전됐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막 도적질에 많은 범죄가 일어나, 깜깜해지니까. 빛으로 나오는 거 싫어하고 빛이 없으면 이렇게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1년에 가장 살기 좋은 때입니다. 가을볕이 얼마나 좋은지요. 가을 햇빛에 나가면 뼈도 튼튼해진답니다. 비타민 C도 비타민 D가 많이 와서 잘 분해가 되고 흡수가 된대요. 또 수면제 드셔야 되면 햇빛 25분째면 밤에 잠도 잘 주무신답니다. 항암 효과도 있고요, 우울증도 치료하고 한두 가지가 좋은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빛으로 나와서 빛을 쬐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똑같아요. 죄인들은 예수님께로 오기 싫어하는 거예요. 다 저도 전도해 보면 왜 교회에 안 나오려고, 술을 못 끊다는 게, 술을 뭘 좀 막 세상에 나가서 막 놀고 싶은데 교회 오면 그거 다 못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저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네,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오는 것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볕에 쬐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 오는 것은 교회 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래요. 이렇게 영적인 빛을 쬐는 거예요.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동 감리교회 에벗 청년에 다녔던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이 이런 말했습니다.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 교부 시프리아는 이런 말했습니다. 교회를 어머니를 모시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없다. 자, 이제 여러분 산삼 너무 좋은 거 다 아시죠? 여러분들 평생에 꼭 드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김대중 대통령 지지자가 막 산삼 보내줬다고 그래요. 박지성 우리 축구 영웅이죠. 참 너무 자랑스러워서 막 산삼 누가 보내줬다고 그래요. 산삼 먹었다고 제가 신문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언젠간 좀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 아는 한성호 목사님 부여제일교회 그 아들을 못 낳는데 그 산삼 누가 권사님이 산에 가서 따줘서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하신 거예요. 이제 임원 수련회 때. 산삼 드시고 나서요 늦둥이를 나셨대요. 늦둥이를. 네. 자, 여러분 산삼 몸에 좋은 거 다 아시죠? 머리로는 가까이 가면 산삼 냄새가 그렇게 향이 좋대네요. 감성적으로 다 알아요. 근데 그럼 뭔 소용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효능을 발휘하려면 먹어야 돼요. 자, 예수님도 똑같아요. 머리로는 다 알아. 야, 그 믿어야 되는 것도 다 알아. 근데 정말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꼭 여러분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 신앙으로 사는 것, 이게 예수님 영접하는 거예요. 이건 어떠한 조건하고 상관없이, 예를 들면 감리교 창시자 조한회슬리 목사는 1703년생이에요. 장학금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 다 다녔어요. 그 옥스포드를 다녔습니다. 전공이 뭐였냐면 성서 언어. 그 여러분 25세 앵글리칸 처치 영국 성공회의 정의원 목사가 됐어요. 이미 그 전에 23살의 나이에 옥스포드 대학의 성서 원어를 가르치는, 헬라어를 가르치는 펠로우 교수직이 됐어요. 그리고 32살에 미국 선교사로 선교사 파송 3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머리로는 예수님이 다 아는데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3대째 목회자 가문이에요. 세계의 명문 옥스포드 나왔어요. 20대 초반에 벌써 교수가 되었네요. 25세 목사가 되었어요. 32살에 선교사까지 됐어요. 그런데도 구원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가슴으로 믿지 못했어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수도 없이 많이 들으셨어요. 예수님 정말 가슴으로 내 구주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입술로 시인하고 가슴으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1738년 5월 24일 저녁 8시 45분 올드스게이트 스트리트, 모라비안 경건주의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저 뒤에 앉았어요. 한 홀랜드라는 장로님이 책을 가져와서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의 로마서는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무슨 잘나서 무슨 행위를 많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의 의 구원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의로워진다는 걸 깨닫고 믿고 구원의 감격에 넘쳐서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해서 영국, 미국, 대한민국까지 300년 동안 와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 가슴으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10절, 11절, 12절 너무 중요해.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꼭 구주로 믿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이셨어요. 말씀이셨어요. 말씀으로 역사하셨어요. 로고스 기도.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는데 자기를 비우셨어요. 철저하게 겸손하셨습니다. 비움의 기독론, 케노시스 기독론. 그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의 기독론.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냐?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어요. 희생하시는 주님, 희생의 기독론. 이 예수님을 아무리 많이 듣고 머리로 믿고 이건 아니에요. 머리로 알아도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가슴으로 예수님 믿고 나의 주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 이제 내가 아니라 나를 피값으로 생명을 사주신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빛된 자녀로 살아갈 때 빛 앞에 나오는 것 여러 가지 축복, 영적인 축복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교회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복이 빛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셨고 자기를 비워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와주시고 가장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주님 앞에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말할 수 없는 하늘의 복, 구원의 복, 신령한 복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저희들 다 속하여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원하고 바라